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혹은 첫 번째 열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사실은 좀 이상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첫 열매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성경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하실까?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신약 성경에는 더 많이 나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을 부활의 첫 열매다, 두 번째 열매다, 세 번째 열매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첫 번째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이 표현에 대한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굳이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신 사건을 첫 번째 부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을까?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더 먼저 일어났고 다른 사람들이 더 먼저 살아났는데 왜 이런 표현들을 하실까? 오늘 이 독특한 표현을 함께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다락에 올라가서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살려 주셨습니다. 죽었던 자가 실제 살아나는 첫 번째 사건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엘리사가 사역을 할 때 수넴 여인이 있었는데 항상 엘리사에게 자신의 방을 마련해 줄 만큼 사역에 많은 헌신을 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아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해서 잘 태어났던 아이인데 그 아이가 그만 죽고 말아요. 이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났어요. 구약에는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실제 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가면 5번이나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직접 살려주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딸은 이미 초상을 치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과부가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어찌된 영고인지 죽고 말았어요. 지나가던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관을 친히 만지시면서 살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면은 나사로는 무덤에서 붕대를 다 풀고 살아서 다시 나오는 그런 기적을 또 경험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또 사역을 하다가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죠. 설교가 좀 길어지니까 이 창문 난간에 서 있다가 깜빡 졸았는데 그대로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바울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청년을 살려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구석구석이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아직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어요. 부활 사건이 없었다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맨 마지막인데 그러면 여기가 7번의 죽었다 살아난 사건이면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8번째 부활을 하셨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부활에 대한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그까짓 게 어떻게 있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살아나? 하면서 부활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도 죽은 자, 이미 땅속에 죽어 있는 자들은 그들은 부활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미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부활을 부정하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아니 사람이 죽어서 땅으로 다 썩어버리는데 아니 그러면 무슨 형체로 살아난다는 거야? 사람이 또 만들어져? 에이 그런 일은 없지. 그러면서 부활이 어떤 형체와 어떤 형상으로 부활할 것인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부정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해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할애해서 정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한번 15장 12절, 13절, 16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을 따르는 우리들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하면서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는 사람들은 다시 부활 못할 겁니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무덤 속에 있는 그들도 똑같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다 죽어서 흙이 돼버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가 다 흙에서 사람으로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의문에 대해서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예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예요. 하나는 새의 육체예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짐승의 육체가 따로 있고 새의 육체가 따로 있다. 그것들은 죽으면 끝나는 거다. 그런데 사람의 육체가 따로 있는 것이다. 이 사람만 마지막 부활 때 살아나는 것이다 하면서 이제 부활에 대한 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왜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살펴봐야 될 것이 있죠. 앞에서 살펴봤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7명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은 육신이 죽었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은 것도 사실이고 다시 살아난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들 모두 7명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이 답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성경 속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분명한데도 그들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50절 때문이에요. 그들은 다시 살아났지만 그들의 몸은 혈과 육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들은 다시 살아났지만
그들의 몸은 썩을 것으로 살아난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은 몇 년 있다가 혹은 몇십 년 더 살다가 또 죽었어요. 성경 속 모든 인물들은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또 죽었다고요. 성경에 살아난 7명의 사람들 또한 우리들처럼 마지막 날 이루어질 온전한 부활, 영원한 부활을 사모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살아난 구약, 신약의 사람들을 소생했다고 말하지 부활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우리 53절을 한번 읽어봐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수님의 부활을 죽은 자 가운데서 첫 번째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53절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혈과 육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신령한 육체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실 때 썩지 않을 것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실 때 죽지 않을 것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을 몸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그 모습 그대로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활은 위에서 말한 7명의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이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은 7명의 사람들과는 다른 부활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다시 살아난 소생의 열매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열매를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부활의 첫 번째 열매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고 생명의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린 그런 걸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과 제가 썩지 않을 몸, 죽지 않을 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54절 한번 읽어봐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된다는 거죠. 쉬운 성경에서 보니까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고 기록된 말씀이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망을 정복해버렸다는 거예요. 죽음이 사라진 몸이 됐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썩을 수도 없는 몸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생명을 삼켜서 죽음이 찾아왔는데 이제는 사망을 삼켜서 생명이 되찾아왔다는 뜻입니다. 죽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생명만이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생명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상태를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한국적 개념이에요. 원래 원어에 보면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고 그래서 생명이 영원토록 연결되는 상태를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썩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이 돼버린 겁니다.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어버린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부활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생명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상태가 영생이라고 말했듯이 믿는 자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인 영생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온전하고 영원한 부활이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우리 51절과 52절에서 정확히 답을 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생명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몸 또한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 다음 열매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죽음 직전에 갔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곤 합니다. 건물이 무너졌는데도 21일 동안 생존한 사람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인도에 갇힌 채 자신의 소변을 먹으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죽었다가 정말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세니아 디두켜라고 하는 80대의 노인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이에요. 죽은 할머니를 입관까지 하고 매장을 하려는 바로 그때 갑자기 관이 움직이면서 흔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관을 열어보니 할머니가 눈을 뜨고 있었고 몸은 온기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사망 신고를 한 후에 그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정말 죽었다 살아난 겁니다. 3살짜리 아이 필리핀 민다나오섬 북서부에 위치한 오로라 마을에 살던 이 아이는 최근에 고열에 시달리다가 지역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갑자기 아이의 머리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아이가 깨어났다고 합니다. 죽은 후 하루 만에 살아난 아이입니다. 아르헨티나 북부의 차코 지역의 한 병원에는 예정일보다 3개월이나 빨리 태어났던 한 아이가 출산 직후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기는 엄마 품에 안겨보지도 못한 채 차가운 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기가 영안실을 옮겨진 지 12시간이 지나자 아기 엄마는 문득 아기의 마지막 모습을 카메라에 남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부탁을 하여 영안실로 찾아갔습니다. 차가운 영안실의 문을 열었을 때 아기 엄마는 너무 놀라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이가 영하의 온도에서 서럽게 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원래는 루시아였는데 루즈 밀라크로스라고 바꿨습니다. 빛의 기적이라는 뜻이랍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부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람들은 다시 나이가 들면 죽을 겁니다.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 해도 이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사르밧가부의 아들이 엘리야의 기도로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엘리사의 기도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이 두 아들은 잠시 살다가 때가 되어 모두 죽었습니다. 베다니의 나사로가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창에 걸터 앉았던 바울의 설교를 듣다 졸음을 이기지 못해 죽은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사로나 유두고를 부활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어도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다시는 죽지 않고 다시는 썩지 않는 생명의 부활, 영원한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부활의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1절 52절은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입으신 썩지 않는 옷을 우리도 입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입으신 죽지 않는 옷을 우리도 똑같이 입게 됩니다.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부활절이라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가 왜 생긴지 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생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생긴 겁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그대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강조하지만 실제 기독교의 시작은 부활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부활을 이미 믿고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혹시라도 부활이 의심스러우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신령한 몸,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다시는 죽지 아니할 것으로 입을 것입니다.